오늘은 에스겔서 2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에 대한 멸망 선포와 더불어서 시돈에 대해서도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겔서 28장의 본문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의 마지막으로서 이 두로 왕의 죄와 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요. 이 두로와 짝하였던 시돈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 대적자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이어서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두로는요, 이 팔레스틴 북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발달된 해안 국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보았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토착민들에 의해서 이룩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일찍부터 이 해상무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상무역의 그런 통로로서 일찍이 그 무역이 발달을 했고요. 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 팔레스틴의 육상 무역로를 이용을 해서 국제무역을 주도하기도 했고 이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요, 경제적인 번영과 더불어서 이방 여러 곳으로부터 들여온 우상이 만연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이 두로의 잘못은 뭐냐면 이런 이방 문화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상 문화로 타락시키고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점차 그 기운을 잃어가다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664년경에 항복했고요. 뒤이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주전 332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와중에서 두로의 왕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시돈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로와 시돈의 멸망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두로 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은 나라의 번영으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에 빠졌어요. 두로 왕은 모든 지혜자보다 자신이 월등하다고 자랑하기에 이르렀고요. 급기야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제적인 번영,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런 생각을 품게 되고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높이신다. 드러내신다. 축복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가정의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돈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로서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돈 역시 번영으로 인한 교만과 우상을 이스라엘에 전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돈은요, 아스다롯을 숭배했는데 이를 이스라엘에 전파해서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왕인 이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아왕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파했고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시돈은 이렇게 무역 활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이 번영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번영케 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유다가 여기에 이제 넘어가서 유다가 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을 부모는 징계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매를 들고 때리면 부모가 달려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제가 이 수십 년 목회하면서 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건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징계받는다. 이건 경계로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이 여기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던 두로와 시돈을 멸망케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잘못했을 때 징계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기는 하지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길이 자꾸 막히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게 상징적인 기간인데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징계의 기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고난을 겪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오늘 두로 왕처럼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번영도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다, 내가 한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변에 악을 전파하고 악에 물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기간을 겪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언젠가 주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든든히 믿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